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저는 이제 바울선시를 보면서 오늘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것, 교회가 꼭 갖춰야 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는 분명한 구원의 진리가 있어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어순하고 소란스럽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신들이 들리는 소식들이 교회가 왜 그러냐, 목사가 왜 그러냐, 장로가 왜 그러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가 자꾸만 어떤 삶에서 강조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가 점점 희석되는 그런 경향들을 보게 되고요. 그런 속에서 구원의 진리가 왜곡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심 있는 무슨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존경받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 더 그런 식의 삶을 요구하고 교회는 자선단체 같은 그런 느낌과 그런 요구를 하는 경향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관계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바로 그 사실을 선포하고 그 진리를 파수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개혁의 부호가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말씀을 이렇게 하였죠. 근데 이 마틴 루터는 제 문제로 말미암아 크게 고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있게 된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두려워 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고해 성사를 하고 나서 나오자마자 다시 또 죄가 생각납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나오고 또 들어가, 나오고 또 들어가, 계속 이런 일을 계속한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고해의 길도 이제 갔던 사람입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또 베드로 성당의 그 계단을 또 무릎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늘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죄의 문제를 여전히 간직한 채 비텐버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1515년에 이 로마서를 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오늘 본문 1장 10절을 대하면서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어쩌면 그 인생의 어떤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씨름했던 그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버리는 그러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루터님께서 기록합니다. 나는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다. 그리고 천국문이 활짝 열린 것 같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느꼈던 감격, 흥분, 그 놀라운 변화가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동일하게 우리가 느끼고 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에 있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배가 아무리 중요하다 말하지만 설교가 중요하고 말하지만
또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 말하지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감격이 없고 설교를 들을 때 이런 흥과 감격이 없고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냉랭하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흥분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몸이 건조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국가의 풍전등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한 말씀입니다. 개인의 위기가 아닙니다. 국가의 위기입니다.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 모든 걸 다 없애버리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의 형편을 보면은 제대로 돌아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고 신앙적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그 백성의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그냥 아무 반응이 없는 냉랭한 무능한 그러한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선지자는 다가오는 재앙을 보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갖다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아비규환의 상태에 빠져버리는 그런 엄청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 빠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라는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살 길을 찾아 나갑니다. 우리의 살 길은 힘을 모으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살 길은 군사력을 더 키우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다, 지식이다, 돈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살 길은 칼이 아니었고 힘이 아니었고 돈도 아니었고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위태로울 때, 가장 절망스러울 때 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절망적일 때, 상황이 악화될 때, 낙심이 될 때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살아남의 대원칙이 구약 모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원칙이었음을 갖다가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 어려운 나그네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믿음으로 욕지같이 건넜다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운 그 시대를, 그 위험한 그 파도를 헤치고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히브리 11장은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의 삶의 원칙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은 어디일까라고 얘기합니다. 빌보 간수장이 그런 이야기를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까? 언제나 어떻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게 되면 교회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교회는 이것을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멍청한 성도들은 그것을 듣고 그런가 보다 끄떡끄떡 하면서 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아주 어지럽게 만든 겁니다.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믿으라. 역시 믿음의 원리를, 믿음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면 갸우뚱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믿어라는데 믿음이 무엇이냐?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인가? 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러면 믿습니다라고 강하게, 크게,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과연 믿음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실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과 너무나 멀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생활과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을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대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그것에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1절에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변함없는,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돈 벌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권력을 잡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독립운동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 그것은 바로 복음. 무엇을 믿을 것인가?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 속에 모든 택함받은,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이 땅의 지상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 참 고민했습니다. 주보의 첫머리에 내가 어떤 글을 쓸 것인가. 고신축 교회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0%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이 세 단어를 갖다 씁니다. 내가 이걸 쓸 것인가, 그대로 쓸 것인가 고민하다 기도하면서 복음을 품고 복음을 전할 교회, 라는 그 표현을 제가 쓰게 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 의미와 가치는 복음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승승장구하며 성공하는 이유 모든 것도 복음의 전파를 위한 사명이 있음을 갖다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2절과 3절과 4절에 쭉 그 복음의 내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2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하면서 육신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늘 들어왔던 얘기거든요. 귀에 못이 밟도록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흥분과 감격이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흥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일어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가지 말아야 돼. 위험한 곳에도 죽음의 길이라도 기꺼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다면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의 타락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의 타락은 바로 그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것의 기쁨과 어떤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는 벌써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만나면 전혀 다른 인간이 되어서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왜 많은 성도와 교회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도, 복음을 들으면서도 반응이 없고 전혀 그것에서 무감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 성육신하셨다는 말입니다. 성육신하셨다.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 그냥 일반 한국 사람이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유대인이 한다면, 성경을 알고 살아가는 구약의 성도를 한다면 이것이 간절한 일인지, 얼마나 큰 사건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인의 후손을 내리라. 그 여인의 후손이 드디어 그들의 현장,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내가 나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나와 같은,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그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다가오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그냥 평범한 주온이나 이한이 같은 애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묻지못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주하신 아버지라, 평강한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와갔다는 겁니다. 영주하신 아버지가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백날 죽었다 깨어나도 이 흥분과 감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 성경의 가치관과 그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흥분과 감격인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아들이 손이 커진 이 사건은 그냥 평범한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사건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러한 혁명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 속에서 성도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그 메시아, 그 구주가 우리의 역사의 현장에 등장하신 이 사건, 그러기에 성도는 기뻐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은 의기수창하며 충돌져서 힘없이 비실비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파도를 만나도 어떤 역경을 만나도 어떤 혼란을 만나도 관계없이 언제나 힘있게 당당하게 이 땅에서 그 놀라운 복음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놀라운 것을 가졌는데 이것을 내 자녀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친구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이웃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되는 말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홀로 남겨두시지 아니하시고 혼자 외로워 있을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내 삶이 현장 속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아닙니까? 허덕이고 병들고 지친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탄식을 듣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루는 일이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행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이 사실을 거부합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그 대신 다른 구원의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열심히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정반대의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믿음은 바로 그와는 정반대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진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야, 이것이 너 살 길이야. 예, 알았습니다. 그 길에 들어서고 그 길을 걸어가. 근데 인간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믿음 말면 살리라라고 말하는데 자꾸 어떤 행하면 돌을 닦고 득도를 하는 그런 일을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들려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에 다리가 있는데 썩어진 나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면서 이거 신뢰할 수 있는가? 걸어가면 내 몸무게로 푹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늘 그런 게 있는 겁니다. 하나의 방법에 대해서 되는가? 믿으면 된다? 그게 아닌데 자꾸 이런 식의 자꾸 생각되는 겁니다. 믿음의 요소에는 인정한다는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신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시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어떤 파도가, 어떤 바람이, 어떤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그 길을 신뢰합니다. 가나다에 제가 주일을 갔다 보면 어떻게 이 길이 맞은가? 제가 이제 좀 약간 좀 그런 경향에서 정해진 길이 아니라 가다 보면 이제 짐승 사슴들이 다니는 그 하얀 조그만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따라만 쑥 들어가 봅니다. 어디까지 나오나 하고 쫙 들어가. 이게 어디 길을 오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 쭉 가다 보면 또 다른 새로운 길이 또 나와요. 내가 아는 길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꾸 어떻게 되니까 계속 견定겁니다. 자꾸 다른 길을 찾아요. 다른 방법을 찾고요.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 나가고 믿음은 하나님이 제시한 그 복음을 인정하고 그대로 신뢰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마다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없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상해도 교회에서 다원 종교라든지 그리고 그 이상한 신학교에서 하는 일입니다. 신학교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다른 종교에 부분이 있다 하면서 이상한 일들이 미국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불교의 그런 참선 그런 것들을 봤자 여러분 주보에 요구를 했지만 명상이라는 단어는 사실 교회에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말은 묵상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성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명상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요가 마음이 편해지더라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 교회와 성도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흐트러지면 이 사실이 희미해지게 되면 지지가 왜곡되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망각하게 되고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성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17절에 믿음에 내게 말합니다. 이 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친다는 거죠. 어디 성경에서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진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마틴 루터는 너무나 놀란 겁니다. 그 감격 속에서 뛰어오는 겁니다. 세상에 달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그가 읽었던 성경이 다시 새롭게 와닿게 되는 겁니다. 이 감격의 이 흥분이, 이 즐거움이, 이 기쁨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소유해야 될 그런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진리입니다. 분명히 하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그 길을 걷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특징을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전 생애를 그 위에서 이었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그 일을 위해서 되어지기를